저 항상 그 지난번 이제 그 무문관 특별수행 대구에 있었을 때 들리는 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삼자설법이라고 있습니다. 삼자설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듣는다.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서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요 들리는 것에 몰입을 해서 요 들리는 이 들림의 놓침이 없이 들리는 데 집중을 해서 온전히 들리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들리는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를 하든가, 이해가 안 되면은 기억이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귀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 듣는 게 아니다. 듣는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것은 들리는 이 순간이 도라고 하는 상태, 선이라고 하는 상태가 가장 잘 듣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잘 듣는 방법, 도라는 것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중요하다라고 그걸 알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이게 그냥이죠.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러면 이제 들려요. 그럼 들리는 것을 잘 기억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로 가는 그대로, 이걸 붙잡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처음 귀에 들리는 그냥 그대로 지나갈 때까지. 자, 요게 들리는 도, 요게 가장 잘 듣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해하려고 듣는 것은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내가 듣는다.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잘 이해를 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는 깨달음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온통 이런 상태는 무지의 상태. 이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거고, 이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되어지는 거고, 기억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용은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치가 분명하지 않다면 들리는 이 순간 분명하지 않다면 생각을 해야 이해되는 거라면 전부 다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를 뿐이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이 순간 자명하면은 뭐 더 기억하거나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아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모름이 없는 거. 그러나 모른다면은 모름일 뿐이지 모르는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들리는 이 순간에 모르면 모를 뿐, 알면 알 뿐, 단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고, 모른다는 것도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럴까 저럴까 짐작, 뭐 추론, 생각을 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름이지 아님이 아니다. 이렇게 백날 해봤자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와 모른다는 너무나
들리는 이 순간 분명하고 보이는 이 순간 분명하고 알아지는 이 순간 분명한 거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다. 자, 단지 모를 뿐. 그러면 그래서 들리는 이 순간 분명하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잘 들으려고 할 것도 없죠.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들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들리는 그대로. 자, 그것이 바로 잘 듣는 법입니다. 즉 들리는 도, 들음의 도인 겁니다. 바로 만약에 이런 들음의 도, 들림의 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 깨달음은 이 말, 여기서 나가는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지 요 말을 이해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이 있으므로 자각이 일어나는 거지 이 말이 자각해 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 잘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편안하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법문하실 때마다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예. 그 법문 때마다 그 말씀이 안 나온 데가 예. 하나도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0 관문, 37,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적심적불이라는 겁니다. 적심적불. 자, 마조에게 대매가 물었다. 마조 스님이죠. 마조 스님은 여기서 이제 조사 스님이고, 대매는 어떤 수행자 이름이에요.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 마음 그대로 바로 부처이다.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다. 이게 한문으로 하면 적심적불이다. 적심적불이다. 또 다른 데로 보시죠. 적심적불. 마조 도일선사께 대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 마조 선사께서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대답했대요. 마음이 곧 부처다. 적심적불을 마음이 곧 부처다. 이쪽은 적심적불을 이 마음 그대로 바로 부처다. 그래서 말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문은 똑같아요. 똑같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문이 같다라는 것은 이 말이 틀려도 사실은 같은 한문을 해석한 거죠. 같은 한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한문을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한글은 한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또 이 한문은 만약에 그 스님이 이야기한 것, 마조 스님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말은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디 들은 것을 기억해서 적은 거라면은 이것도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니 말 자구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묻는 것인가? 묻는 것에 대한 답. 그 가리키는 것, 거기에 분명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거기에 분명. 그런데 문제는 가리키는 것이 뭔지도, 묻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묻는 그것이 가리키는, 묻는 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것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모르는데, 즉 이 화두, 공안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뭘 묻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 자체의 뜻을 알아야 되고 화두가 가리키는 바는 분명하든가 모르든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안다면은 더 이상 뭐 문제 삼을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모른다면은 단지 모를 뿐. 이게 바로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입니다.
근데 선이라 이름 붙인다는 것은, 도라 이름 붙인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도라 이름이 필요하고 선이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아는 사람에게는 도다 선이다 이제 할 것이 없죠. 도다 선이다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도라 이름 부르는, 선이라 이름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닌 게 아니죠. 이제 도다 선이다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삶은 바로 도라 이름 할 수 있는, 선이라 이름 하는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맨날 돈이 선이 되니 안 되니, 도가 되니 안 되니, 왜 도가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것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적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자,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마 이 적심적불을 번역해 놓은 게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면은 심적불. 이랬을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심적불. 이러면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게 맞을 텐데, 그런데 적심적불이래요. 적심적불. 적심이래요. 자, 그러면 심과 적심은 같은 거냐라는 거예요. 심과 적심은 같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면은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냐 묻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심과 적심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적심적불이라고 그러지 심적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적심적불이라고 그랬어요. 적심과 심은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심적불이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데, 적심적불은 적심이 부처다라는 거죠. 적심이 적부처다라는 거죠. 심적불은 마음이 적부처다라는 거죠. 적심적불은 적심이 적부처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사실은 전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니, 마음이 항상하니, 마음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심 해버리면은, 적심하면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적심, 적하는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적심이 부처라고 그랬지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화두를 갖다가 적당히 알아서는, 화두라는 가리키는 바를 적당히 알아서는 이게 화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심적불을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화두가 뭘 묻고 있는지, 화두가 하는 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두 자체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어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든지 모르는지 하지. 뭘 묻는지를 알아야 아는지 모르는지가 분명해지지. 뭘 묻는지도 모르면은 이거는 아예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정작 화두, 공안 자체가 뭔지를 알려고까지도 안 해요. 그거는 떠풀이 하는 게 아니다. 떠풀이 하는 게 아니다. 떠풀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럼 화두를 무자 화두야. 그러니까 그래. 무는 그래. 떠풀이 하든 말든 있지만, 이게 긴 화두, 이런 긴 화두는 뭐예요? 이 중에서 적심적불만 화두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공안이라는 것은 사례예요. 사례. 마조 스님에게 누가 물었는데 마조 스님이 적심적불이라고 했다. 이 전체가 공안이에요. 이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인 거예요. 전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적심적불에서 적심적불만 하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치 못해요.
그리고 적심적불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에서 봐야 돼요. 무, 이것도 전체에서 봐야 돼요. 무, 이 화두가 무거예요. 부처님은 개유실성이라고 했나? 우주 만물 만상에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불성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조주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에 의하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주스님은 불성이 없다라고 그랬다. 그럼 무자 자체가 아니라, 왜 부처님은 불성이 있다라고 그러고, 왜 조주스님이 없다라고 그러냐? 도대체 불성이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불성이란 뭔가? 요게 전체의 의문 덩어리지, 요것만 의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맥락에서 그 묻는 이치가 뭘 묻는가, 즉 묻는 이치가 뭔가, 그럼 이치를 모르더라도 묻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해야, 모른다는 것을 알거나 안다는 것을 알거나 이게 분명하지. 도대체 이 질문 하나, 무자 하더라 해서 요거 하나만 달달 외가지고 무 하고 있으면 도대체 무에 무슨 의심이 있어? 무의 의심은 불성이 없다라는, 도대체 부처님은 불성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조주스님은 불성이 없다라고 그랬지? 도대체 불성이 뭔데, 불성이 있다는 것은 뭐며 없다는 것은 뭔가, 불성은 뭔가, 이래야 의문이 생기죠. 이게 의문이죠. 바로 이게 뭔가, 불성이란 뭔가, 불성은 왜 있다 없다고 그랬지? 라고 한다면 불성이 뭔가, 있다 없다가 뭔가에 분명해야, 이 이치에 분명해야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 전체는, 문제는 이해를 해야지. 문제는 알아야지. 이걸 해석을 안 한다고? 화두를 해석을 안 한다고? 공안 해석을 안 한다고? 공안 자체는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도 분명히 해석이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분명히, 자, 마리아 똑같은 말도, 사랑한다는 말을 미워 죽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밉냐, 미워 죽겠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꼬매들 보고, 또 이 녀석이 진짜 못난다 이런다니. 네. 밉상이다라고. 네, 자, 그럴 수도 있고. 네. 백날 사랑한다고 해도 말만, 입에 발린 말만 하도,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했다고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랑해? 사랑해?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만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반대가 더 진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것에 분명한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사랑한다는 것도 그래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뭔데? 사랑이 도대체 뭔데? 응? 사랑한다는 것은 뭔데? 여기에 분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전체 맥락에서 무엇을 묻는지, 요거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는 아니어도. 근데 부처님은 상이 끊어진 자리니까 불성이 있다, 전부 이런 불성이 있다 그러고, 상이 많은 사람은 불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은 다 답이 아니다. 분명한 사람은 아닙니까? 라는 왜 물으면 왜 필요해? 스스로 분명한 것 뿐이지. 예. 그리고 하나가 분명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불성이라는 것이 뭐며 있다 없다가 뭔지 분명하다면은, 만약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은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무주상님이라면 다른 스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고, 불성이 어떤 거라고 안다면 다른 스님도 불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상이 끊어지지 말았다. 예? 자, 만약에, 봐요. 상이 끊어져서 끊어진 게 아니죠. 부처님은 생각이 작용 안 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부처님은 보이는 모습이 다 그럼 이렇게 여자로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면 해골덩어리로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보일까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뼈가 뭐 이렇게 해골 이렇게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펀득펀득한 이런 걸 보일까요? 다 보이지만은 그 우리처럼 작용이 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으신다. 벌써 이렇게 보여서 사람 벌써 여자 이런 벌써 이게 상인 거예요. 이게 상이 그러니까 상이 끊긴 게 아니라 상이 작용돼도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 상이 없는 것을 도다라고 그러시지 않고 무주상.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주상인 줄 알고. 그런데 또 생각이 끊어진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무주상. 제가 교사님한테 들은 가르치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 물은 물이요. 예. 처음에 사는 산이 물은 물이요는 상이고. 대답이 맞는데 뒤에 사는 산이 물은 물은 아니라 아닙니까? 이렇게. 예. 제일 처음에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은 이것은 관념인 거예요. 상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응? 착각인 거예요.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것은 생각일 뿐이었네, 넌 관념이었네 라는 자각일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산이라 해도 산이 무엇인지가 분명해. 산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이럴 거예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걸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말을 써도 제일 처음과 달리 제일 처음에는 온통 그것이 생각의 내용이고 관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저걸 가리키는 것, 저것은 어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산이라 해도 산이라는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산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주상인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무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제일 처음에는 온통 생각 자체였다가, 이제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알아질 뿐이야. 그냥 일어났다가 갈 뿐이야. 주함이 없어. 머금이 없어. 그러니까 상에 머금이 없는 그 상태,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경지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겨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각에 얽매임, 끄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에 머금이 없다, 생각을 붙잡음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럼 뭘 모르는데요? 그런데 다른데 몰라. 아니 편안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는 것도 편안하고 뭘 봐도 그거는 또 이제 그 편안함으로 즐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대답하라고 뭐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산다 해서 무주상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념이 정교해지면은 또 다른 관념을 붙잡아서 그걸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또 편해질 수가 있어요. 편한 것 같다라는 착각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또 불편이 조금씩 또 올라와서 그러면 그 뿌리는 계속 거기 남아가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무주상이 될 때까지 언제나 무주상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 다니면서 편안해졌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이 있으면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건 알아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도가 아니다, 무주상이 아니다. 안다는 데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데 붙잡혀 있지 않다면은 난 알아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난
난 알아요 노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난 알아요라는 상태는 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주상, 상에 머금이 없다면 난 알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그런가 봐요. 아니 맨날 물을 쓰면서 그제 아침에는 설거지를 하는데 맨날 하면서 야, 이 물은 이렇게 더러워서 씻어주고 그러구나. 여태 씻어줬다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언제 합니까? 야, 이 물은 이 더러운 걸 처음부터 씻어주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왜 그거 언제 합니까? 나이가 70다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물이 언제 그랬어요? 네? 물이 뭐 깨끗이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남을 뭐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왜 그 생각을 하느냐고 지금 이제 그 맨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왜 모릅니까? 근데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알아야 되는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안 겁니까? 또 다른 관념에 빠진 겁니까?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 그 일어난 그 생각을 또 붙잡았기 때문에 예. 이제 아셨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것은 붙잡는 순간 예. 그것은 알미 아니라 잘못된 알미였다. 그 또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도 몸이 없을 때 온전한 도의사님이 되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물이란 그렇게 감사한 거고 물의 발에 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만약에 누군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물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물이 있나? 근데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물이 나를 깨끗해 준다는 생각뿐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내가 뭐 깨끗하지라고 그것도 안 하고 물은 것만 흘러가지고 씻는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뭡니까? 물이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깨끗하게 해주는 게 고맙다라고 해야 될 건가요? 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생각에도 무주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깨끗하다. 물이 깨끗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 자, 이런 데 대한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물과 관련해서 또는 물로 대변되는 다른 것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삶에 불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물을 막 함부로 한다든가 물을 막 그렇게 하면은 막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저 소중한 걸 모른다고. 이거는 바로 거기에 대한 관념의 얽매임인 겁니다. 재밌어요. 너무 들어보면 그거 꿈에 맞네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관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모든 관념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다. 관념 자체에 어떤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관념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분명해야 된다. 최소한 만약에 이것을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어. 이것은 있어요. 이것은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고, 이게 관념이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해야지.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나 이거 알아요. 이런 꼴이 되면은 이건 도대체 화두와 관계없죠. 화두선이 아니죠. 자, 화두선은 이게 분명한 거 아닌가? 이걸 가르친다면, 자, 이게 분명한 거 아니죠? 그럼 이거는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화두가 이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가리키는 이것은 분명해야지. 아니, 화두가 이걸 가리키는지 저걸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뭐가 분명해? 뭐를 가리키는 알아야 분명한지 아닌지를 알지. 근데 잘못하면은 화두는 뭔가를 가리키는 건데 이 가리키는 바를 아는, 즉 요걸 아는 건데, 화두란 요건데, 화두란 요것일 뿐인데 화두 뜻을 아는 것이 마치 화두를 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두를 아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화두를 안다는 상태는 단지 이게 가리키는 이게 뭔가, 이거는
알든 모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든 모르든.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 그러면 뭐예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부처는 뭔가? 부처는 똥막대기. 똥막대기. 자 부처는 똥막대기라고 해서 똥막대기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자 부처는 똥막대기인데 부처는 똥막대기라는 말을 모르고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는 건시골. 그래서 건시골이 뭐냐? 말을 꺼내다가 똥시자에다가 똥시자인가? 시가 뭐 나무관인가 뭔지 하여튼 건시골 이러면은 이게 똥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똥막대기. 근데 화두는 건시골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화두에서 건시골이 무슨 말이지? 부처는 건시골이야. 자, 부처는 건시골이야. 건시골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건시골은? 도대체 건시골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러면은 부처는 건시골하면 건시골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자 부처가 뭐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건시골은 똥막대기야. 똥막대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부처는 똥막대기라는 이 말은 분명히 알아죠. 부처는 똥막대기. 똥막대기로 부처다 그런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모르냐? 부처는 똥막대기인데 왜 똥막대기가 왜 부처인지를 몰라.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 똥막대기를 부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치가 분명하면은 뭐 그런 말이네. 그냥 처음부터 분명할 거예요. 듣는 즉시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보세요.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이걸 모른다는 말이죠. 알면은 이런 말일까 저런 말일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무슨 말이지? 이거 다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럼 이런 것인가 하면 그만큼 아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알고 모르면 요만큼 아는 게 없다. 자, 요만큼이 알아야 다 아는 건데 요만큼은 알고 요만큼은 모른다. 이런 것은 없다. 모르면 전부 모르고 알면 전부 다 아는 거지. 중간점, 반점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반점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알면은 분명하고 불을 보듯이 분명하고 모르면은 그냥 불을 보듯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반점 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치에는 반점 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관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념은 그러면 학교 공부 잘하면 돼. 아니 몰라도 요즘은 네이버 오빠만 잘 쓰면 돼. 네이버에 다 물어보면 돼. 그러니 사실 요즘 뭐예요? 못난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은 뭐예요? 네이버 쓸 줄 모르는 사람. 근데 정말 무식한 것은 그래요. 옛날에는 시험을 어떻게 봤냐? 누가 많이 외우냐? 내기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그렇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한다, 기술사 한다 이러면은 누가 많이 외우냐 내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데예요. 인터넷 다 찾을 수 있고 책 다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설명해내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인터넷도 쓸 수 없고 책도 볼 수 없대요. 아직도 기술사 시험하면. 그럼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책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아니 나가서 인터넷만 사용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걸 그걸 외우라니. 옛날 90대도 그냥.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은 도대체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옛날에는 한 50년 돼도 사진이 안 바뀌었다가 이제 10년마다 바뀌다가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1년마다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 가면 1년이 뭐라? 한 달 만에 바뀌어야 돼요. 왜? 계속 새로 발견되고 새로 그러니.
그러면 도대체 바뀌는 그것을 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치는 안다라는 반점 안다 이런 것이 없어요. 반점 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치는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리고 이치는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워서 누군가가 부처란 뭐야? 또 더 나가서 부처란 똥막대기야 라고 하는 부처란 똥막대기야 라는 이 말이 뭔지 또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외웠다가 나 그거 알아. 부처란 똥막대기라는 이런 말이야 라고 한다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 또한 부처가 똥막대기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아는 거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요러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거라면은, 해석은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 머리를 굴리려고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지 말라.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다. 모른다면은 모른다는 것이 그냥 인정되는 몰라라고 하면 된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된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은 말은 뭘 묻는지, 이 손가락, 화두란 이 손가락이 묻는데 이건 알아야 된다. 자, 부처는 건식을, 이 건식을 이건 떡풀이 하는 거 아니야. 화두는 이게 아니다. 건식은 똥막대기는 똥 이렇게 휘젓는 똥막대기가 왜 필요해요? 똥 푸는 거 아니야? 아니 똥막대기니까 푸는 것은 알겠지. 그건 잘 모르겠다. 푸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똥을 계속 싸다 보니까 이 굳어가지고 치우려고 하면은 휘저어야 돼, 이 똥을. 왜냐면 싸고 또 싸니까 굳어가지고는 퍼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물을 더 붓든지 아니면 이래가지고 이 휘져가지고 물고야 퍼서 어떻게 갔지? 그 똥막대기가 필요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 그 똥 푸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알면, 그래, 좋아. 부처는 똥막대기라니. 자, 부처는 건식월이라니. 건식월은 도대체 몰라, 무슨 말인지. 우리가 중국말이기 때문에 건식월 하면 몰라. 그러니까, 부처는 건식월, 이래가지고는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는 똥막대기, 건식월이 똥막대기가, 그러니까, 부처는 똥막대기, 똥막대기? 그건 알지. 똥막대기는 알아. 똥막대기는 아는데. 근데 이게 왜 부처지? 이걸 몰라. 이래야 비로소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죠? 봐요. 부처는 건식을 몰라. 이거는 이치를 모르는 게 아니지. 건식이라 말의 뜻을 모르는 거지.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 아예 모르는 거. 예. 이거는 도대체 뭘 묻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여기 나오는 화두, 공안집에 나오는 공안 자체는 분명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즉, 부처는 건식월이 아니라 부처는 똥막대기. 근데 애들은 똥막대기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나중에 똥막대기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져봤어야 알지. 도대체 똥을 졌다니? 똥막대기가 왜 필요하지? 아니, 요즘은 저런 물레를 뿌리면 과 뿌리는데 똥이 어디 있다고? 저럴 게 어디 있다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는 똥막대기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공안으로서 역할을 못해. 응? 그 시대에 그냥 공안이죠. 예. 그러니까 자, 부처는 똥막대기, 그럼 똥막대기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똥막대기는 이게 똥막대기다라고. 자, 요까지는 자 알아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해야 돼요. 요까지는. 응?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부처는 이제 그럼 똥막대기야. 똥막대기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아는데 똥막대기가 왜 부처야?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부처는 뭔데? 똥막대기를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는 뭔데? 뭘 부처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마조스님이 여기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할 수는,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했을 리는 없고, 자, 그렇다면 똥막대기는 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화두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선지식이, 조사 스님이 적심적불이다 그랬어요. 적심적불이다. 그러니까 적심은 뭐죠? 적불은 뭐죠? 그럼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공안의 역할을 하죠. 우리는 적심적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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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심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 건식을처럼. 건식을 하면, 건식은 뭐야, 건식을. 똥막대기. 그러니까 이제, 건식은 똥막대기입니까?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도대체 똥막대기가 왜 붙였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적심이 부처래. 적심적불이니까, 적심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적불이다, 이거죠? 자, 앞에, 그냥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심적불이 아니라 적심적불이래. 적심적불이래. 그럼 심과 적심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또 이 질문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심과 적심은 어떻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심, 마음, 적심, 적하는 마음, 심, 마음, 적하는 마음. 자, 심적불. 이쪽에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그러고, 많은 책들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해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심적불이 아니라 적심적불이래. 적심이 부처래. 적심이 적부처래. 이 적이라는 말, 한자는 저는 잘은 몰라도 적심과 심은 다르고, 적심과 앞에 나오는 적과 뒤에 나오는 적이 똑같다고 할 수도 없다. 물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똑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예요? 적심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적심이 적불이다가 아니라 적심이 적부처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 적심은 뭔가? 앞에 적심은,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해석했어요. 이 마음이. 네. 한쪽은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쪽은 그냥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적자는 다 곧이에요. 곧. 그럼 앞에 적자는, 한쪽은 이 마음이라고, 뒤에는 아예 해석을 안 했어. 그냥 마음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마음, 적심은 이 마음인가? 그러면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다고? 그럼 이 마음이 부처인데, 그럼 저 마음은 부처가 아닌가? 자, 적심이 있다면은 적심 아닌 심이 있는가? 자, 적심이 있고 일심이 있고 비심이 있고 뭐 이런가? 자, 그 중에서도 일심이 부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고요할 적자의 적심이 부처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여기는 적자, 요 한자, 여기는 이라고 번역한 그것,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래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은, 이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니라, 자, 뭐예요? 보이는 순간 작용되는 이 마음, 들리는 순간 작용되는 이 마음, 냄새가 맡아지는 이 순간 작용되는 이 마음, 생각이 일어나니까 작용되는 이 마음, 느낌이 일어나니까 작용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들림에 대한 이 마음, 들림에 적하는 마음, 들림이 있으니 일어나는 마음, 보임에 적하는, 보임이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게 적심이죠. 이게 적심.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적심. 바로 이게 부처다. 이게 부처다. 이게 부처다. 그러면 뭐예요? 들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이 마음은, 보임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 다른 마음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적이란 말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심적불하면 되지. 그러면 마음이 항상 있다가 들리면은 마음이 아는 거죠. 보이면 마음이 아는 거죠. 그럼 항상 있어서 보이면 바로 아는데 이거는 적심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 그냥 심적불이지. 그냥 마음이 붙여지. 그런데 들림이 있는 마음과 적하는 마음과 보이니 적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적이라 그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적이라고 붙일 게 없지. 자, 그래서 다 마음이 부처다 그래요. 그런데 적심적불을 마음이 부처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심적불 하면 되는데 왜 또 적심이라고 그랬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어떤 스님이 적심적불이라는 말이 아마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육조 해능 스님 이전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스님, 아니 다들 적심적불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란 적심이라고 그러는데 적심적불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적심이요. 앞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적불이다. 그랬어요. 자,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마음 상태죠? 아직 앞마음 그냥 그대로죠? 앞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역시 앞마음 그대로지? 그러면은,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하는 거나, 앞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마음이 바로 이 적심적불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요 마음이. 자, 바로 그래요. 자, 뒷마음, 앞마음 그랬어요. 육교수님이. 마음이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이 항상 한다고 한다면 뒷마음, 앞마음이라 할 게 있나요? 또, 마음이 항상 해서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항상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적심이고 말고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해? 그냥 심적불이지.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마음이란 뭔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부처라 이름하는가? 적심이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적심이라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어떤 경험의 상태인가? 적심이다라는 것은, 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자, 바로 곧 들리자마자 들림이 있으니까 작용되는 들림이라는 이 마음의 작용. 이게 적심이다 이러는 거다. 그러면 적심이 바로 부처니 적심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상태다. 그냥 적심의 상태다. 단지 적심, 마음이다. 그것은 알아진다, 알미다. 그럼 안 그 자체의 상태다. 그런데 이 알미 계속된다든가 알미 하나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자 말자 알아지는 그냥 이 마음 그대로 또 다른 알미 일어나면은 이 암과 관계없는 이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제 요거 관계없고 그냥 요거 항상 적심의 상태, 항상 적심의 상태 다른 마음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 이 상태, 요거 부처다. 적심, 요 말이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자 말자 적심적불 했을 때 분명한가? 자, 그게 분명한가?
자, 그럼 이 말을 들었다 한들 또, 그럼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적심의 상태인가? 적심의 상태인가? 적심이란 말을 뜻하는 거와 적심이라는 상태가 경험되고 있는 거와 경험되고 있는 상태가 적심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적심이라는 뜻을 안다고 또 적심이라고 표현되는 그 상태를 아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관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즉 들리는 이 순간 괴롭지 않다 또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적심이라 이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데, 적심이라는 말의 뜻은 아는데 적심이라는 상태가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관문이 통과된 게 아니라 관문에 걸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공안은 뭐냐, 적심이라는 말을 또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것도 아니라 바로 적심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인가, 바로 경험 상태가 확인되는가, 이 경험 상태로 적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해되는가, 바로 그런 상태를 부처라 이름한다는 거예요. 몸이 나쁨을 씻어준다, 느끼러 온 것은 적심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가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의 머금이 있었죠. 작용이 돼도 다른 마음에 머금이 없다면은 그건 적하는 마음이 아니니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적하는 마음이란, 적심이란 들림이 알아지는, 들린다라고 하는 단지 그 사실이 적심인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네? 라는 것은 벌써 적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네라는 생각이 알아지면 적심이죠. 근데 들리는 소리가 개소리가 들린다라면 적심이 아니고 소리가 들려, 이건 적심이고, 개소리라는 생각이 알아져, 이건 적심인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라는 생각이 알아졌는데 왜 이리 시끄러워? 이래버리면 또 적심이 아니죠. 왜 이리 시끄러워라는 생각이 알아지면 적심인 거예요. 자, 뭐가 적심인지,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부처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적심적불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다고 해서 그럼 적심 상태야? 적심 경험 상태야? 그래야 바로 적심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이야 비로소 이 공안의 낙처가 분명한 거고, 관문 통과야 라고 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자, 이거는 통과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공안으로서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하지 말라고 육조해랑 스님은 왜 그렇게 앞마음 뒷마음 싸면서 그걸 설명하셨는데, 이걸 모른 채로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최소한 공안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공안이란 지금 이 순간 이런 이치에 분명하냐 아니냐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안인 거예요. 자, 모르면 단지 몰라, 모르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해줘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겠지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분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몰라. 일어난 생각은, 그와 같은 이런 생각은 이 맞는 생각이 아니니
불을 보듯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걸까 저걸까 이런 걸 거야. 사람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작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안다면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꼬리가 없어요. 안다면 그걸로 끝이지. 뒤가 없어. 생각이 거기에 대해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모른다는 증거야. 알면은 뒷꼬리가 없어. 자, 듣자마자 분명한 것은 뒷꼬리가 없어. 기억해야 될 것도 없고 유념해야 될 것도 없고 안다라고 할 것도 없고 왜 이미 안 걸 갖다 내가 안다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사실은 안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는 놈이 안다고 다닌다는 것은 미친놈이에요. 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안 일어나는 거는 네? 모르는데 안 일어나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무지 상태든가 아니면 무지가 없어서 안 일어나든가.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완전 무지 상태네. 자, 모든 일어남은 모든 뒷꼬리가 있는 것은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면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이거는 자, 무지이기 때문에 작용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신경 쓰지 마라. 일어나서 사라지든 말든. 왜? 이치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걸 붙잡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은 일어나든 말든,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게 바로 선이다. 괜찮습니다. 자, 마음이 적심적불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